저는 개인적으로 1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큰 바인더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업 시간마다 주는 수업 자료를 넣고 또 읽어야 할 글들을 집어넣게 되면 한 학기가 지나면 바인더가 꽉 차게 됩니다.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학기 시작 전에 바인더를 만들 때 바인더 앞을 표지를 만들게 돼요. 과목명을 쓰고 이름을 쓰고 줄도 긋고 예쁘게 만듭니다. 11년 동안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 구절을 항상 한 절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집어넣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11년 동안 쉽지 않은 유학 생활이었지만 마음에 품고 이 한 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도 생성되기를 기도했고 또 예수님의 흔적이 아주 조금이라도 어떤 종류라도 저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역사들과 그의 행적들이 많이 있고 그가 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바울의 인생을 한 절로 정리해 본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요.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큰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 언어를 쓰는 유대를 넘어서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로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없이 연약했죠.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굉장히 영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성경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열심과 열정, 높은 성경 지식, 그것이 꼭 영적인 순수함과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이었으나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헛된 열심,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의 헛된 열정을 깨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선봉에 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는 그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데 전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신앙,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했죠. 어떻게 깨질 수 있는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담에색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가 부인할 수 없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애매하지 않는, 꿈과 같지 않은 분명한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면 그의 그동안의 열심들, 그의 신념들, 그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깨지게 됩니다. 깨지니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어요. 깨져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가 깨져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결국 자기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내 고개를 틀어 같이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고 그것이 깨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그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 글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 왜 오셨는지 바로 알 때 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의인이라면,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말고 항상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생깁니다. 정말 영적인 분일수록, 정말 삶과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일수록 더욱더 겸손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더욱더 온순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온순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순종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것, 부수적인 것 때문에 신앙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들, 정말 그것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더욱더 주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변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변하라고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 저는 그 글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가장 악한 것도 굳어버린 것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오래된 것도 새롭게 될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 설 때마다, 말씀의 빛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작은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 나의 어두운 부분들, 나의 죄악된 부분들, 주의 말씀에 계속 노출될 때마다 우리는 계속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연약하며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욱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역사가 깊어가면서 30년, 40년, 20년, 10년, 5년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5년 전, 2년 전, 10년 전에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나 개인적으로 있었다면 주님 더욱더 닮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좀 모난 것들이 둥글둥글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믿어요. 두 번째, 바울이 걸어간 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장로 중에 권사 중에 집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는 고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은혜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금방 연약해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받으며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보상과 힘이 있지만 철저한 헌신성과 철저한 자원성으로 사역하게 되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둘러보면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것들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들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저를 바라보면 실망할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과 우리 동역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더욱더 만져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가 깨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음을 압니다. 그의 열심으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의 신념이, 그의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필요한 이유가 나의 열정과 나의 선한 의도, 나의 확신이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리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악한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사명자를 위해서 그가 받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로 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게 되면 어렵게 돼요. 힘들게 됩니다. 힘들게 돼요.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금방금방 넘어진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돌아끼게 보니까 그때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육체가 좀 연약해지고 하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주님께 맡김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모습은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지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어요. 멀쩡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멀쩡하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에게 닥친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그 자신으로부터 오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교회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견뎌가면서 그들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환난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런 놀라운 감동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흔적일 수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쩔뚝거리는 그의 다리가 불편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시는 증거가 되었어요. 계속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이 됩니다. 저희도 11년간의 유학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둘 다,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철심을 박혔죠. 둘 다 다리에 철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단했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잘 마치게 하신 시간으로, 간증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동굴에서 기도하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며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요한은 낙타 무릎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가 유배되지 않았다면, 그 유배가 고난이지만 그가 동굴 속에 갇히지 않았다면, 동굴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그의 구부러진 무릎, 이마에 굳은 살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도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견디는 그 쓰라린 마음들, 흔적일 수 있어요. 불신 가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마음의 아픔을 신앙으로 견뎌내는 그런 분들, 흔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가혹하게 몰아붙이면서 정결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투와 노력하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많은 흔적들이 있죠.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그에게는 흔적이었어요. 예수로 인해서 박해받으며 매맞은 수많은 상처가 그에게는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위로가 그에게 흔적일 수 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의 사랑과 위로와 기도가 바울에게 흔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는 흔적이라면, 예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흔적이라면 그것은 나 홀로 외롭게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 흔적과 함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흔적이에요. 그 흔적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긍휼하게 합니다. 그리고 흔적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모양이라도 예수의 흔적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흔적 붙잡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